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되었던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동생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이 화해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게 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참함이 뭡니까? 가정의 파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뭐도 깨어지죠?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고요, 형제 사이에도 금이 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가인이 시기하여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부부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에게 올 복을 누가 빼앗아 간 거예요? 야곱이 빼앗아 간 거예요. 장자권도 빼앗아 갔습니다. 축복권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정말 화해하시고 얼싸안고 울게 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이렇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지난주에 봤을 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비겁한 모습입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렇죠? 맨 뒤에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걸 보고 있어요. 야곱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땠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맨 앞으로. 여러분, 이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칼을 들면 가장 먼저 누가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는 거예요. 더구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여 뭐가 다쳤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도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가장 먼저 앞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삼손처럼 힘이 세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한번 팔씨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빠가 팔씨름 하면서 이기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저주죠. 아, 우리 아들 힘만이 세졌네 하면서 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요 변화됐어요. 이제 비겁했던 나약했던 야곱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진 야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얼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알면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뭘 알면요? 나의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었어요. 두 번째로 야곱이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3절에 보니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7번 땅에 굽히며 가는 것입니다. 형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형과 동생이 화해하고 난 뒤에 형은 야곱을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 야곱은요 형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형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심 어린 행동으로 7번 절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이 아니에요. 3번이 아닙니다. 7번입니다. 7번. 형 에서가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전의 야곱이 아니구나. 그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의 복을 빼앗아갔던 그 야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고 이 형이 달려오죠. 4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하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야곱이 변했어요. 이전에 야곱이 아니에요. 형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7번 땅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몸은 어때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불구자예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7번 절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또 입을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에서가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야곱이 먼저 보낸 선물이 이 형 에서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루 전날 뭘 보내죠? 500마리가 넘는 수많은 가축들을 예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물이요 에서 형에게는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어요. 형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 아우와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서가 이 아우와 화해하고 나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가 나에게 보낸 이 가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에게는요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형제의 관계도 회복되고 돼야 되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친지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그리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물질들이 보이고 상황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보면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너무하신 내 딸을 어떻게 이렇게 부러뜨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형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뚝거리면서 7번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다 은혜로 받으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요, 참 믿음이 깊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좀 뭘 칭찬할 게 있나, 격려할 게 있나, 위로할 게 있나,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채워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뭘 보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저걸 해야겠다.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협력해서 선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야겠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 야곱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형과 화해를 하는데요, 7번 땅에 절을 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7번 절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이 해결했을 줄로 믿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에서가 야곱의 모습을 보고 화해하는 거예요. 안고 울며 입 맞추며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자존심도 뭐가 없어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7번이라도,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죠?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참,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 야곱이요, 형에 대한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7번이라도 더 절하겠다라는. 그런데 형이 달려오죠. 달려와요. 아마 7번 절하는 모습을 보고 형이 막 달려와서 이제 만류했을 거예요. 저 몸으로 이렇게 7번 절하는데 너무 힘들겠다, 내가 가서 그만하게 해야겠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화해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의 생각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야곱이요 생각이 바뀌어요.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은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식이 왼수지. 여러분, 왼수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이 왼수지. 왼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왼수래요. 왼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야곱과 함께한 자들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식들이 나와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뭘 물어봐요? 너가 나에게 보내준 이 많은 지금 가축들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하루 전날 이 형에게 보냈던 이 예물의 성격은 뭐예요? 먼저 왜 보낸 거예요?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 하루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형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형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 소유가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나도 400명을 거느리는 아주 큰 부족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난 이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너 거니까 너가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이제 형에게 예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에게 계속해서 드리려고자 합니다.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에게 뭘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왜 드린 거예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왜 주는 거예요? 형에게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예물이 500마리나 넘는 아주 엄청난 이 가축은요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형의 은혜를 입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요 형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좀 아부 같기도 하고 그죠?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뭘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야곱의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진심. 그 전에 형님의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죠? 형님의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어요. 왜요? 형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으니까요. 얼굴 보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에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둘이 화해했잖아요. 그죠? 형이 또 뭐라 그래요? 너 제물 안 받아도 된다고 자꾸 사양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보는 것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보는 게 중요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보는 것도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봅니다. 그렇죠? 마침내 야곱은요 형이 예물을 받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야곱은요 형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물. 10절에 있는 예물, 11절에 있는 예물입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뭘 받아요? 예물을 받으소서. 자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뭘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둘 다 예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어에 보니까요 달라요. 10절의 말씀은 예물인데요 11절의 말씀은 예물이 아니라 복이에요. 복. 이게 좀 다릅니다. 에서가요 사실 야곱이 에서로부터 뭘 빼앗았어요? 장자권도 빼앗았어요. 복도 빼앗았어요. 이렇게 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다시 형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으니 이 복을 형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에서가 야곱을 시기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고 예전에 받았던 상처까지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예물이 아닙니다. 10절에는 예물이지만 11절에는요 복이에요. 복. 야곱에게 준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형 에서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주기 위해서 부르셨죠?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가 받기를 원하셨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나누어지고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뭐예요? 가장 먼저는요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 다음이 뭐 물질적인 복, 건강적인 복, 뭐 가족의 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저 여러분이 이미 영적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복을요 잘 흘러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바뀌게 되는데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요 한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어진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회복됐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야곱이 변화되고 야곱이 화해하고 생각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내가. 여러분 야곱이 변하니까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이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강권하여 권하니까 형이 이 예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예물이 아니라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어 나누어주는, 그래서 차고 흘러넘쳐서 자연히 흘러넘치고 나누어주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복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셔서 원수지간이었던 형제지간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